안녕하십니까. 차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 이야기 48번째 내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어디 있을까요? 영혼 말입니다. 머리에 있을까요? 우리 머리에. 아니면 가슴에 있을까요? 가슴. 이 세상에도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도 보이는 부분, 육체라고 그러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 또 더 나가서 영. 그래서 마음과 영을 합쳐서 영혼, 이렇게 부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을 물질계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영계라고 합니다.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영계고 이 세상은 물질계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현세에서 내세를 준비하는 생활이 영적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인간도 흙덩어리인 보이는 육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생활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생활은 예수 믿는다고 영적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영적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집사라고,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영적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생활은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영적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잘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 그게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이고, 그냥 직분 받았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예배 드리니까 봉사하니까 그게 영적 생활인 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첫 말씀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였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계셨냐면 40일 동안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는 그 동안에,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전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지금 이거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지상 최후의 명령이요 또 약속을 하실 때 이 땅에 던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였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영적 생활에 유익한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외모인 육체를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 바로 중심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할 때 그 중심이 바로 영혼을 보신다는 겁니다. 영혼. 인간은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가 영혼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걸 예수가 있냐 없냐를 보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에 너 어떻게 살았냐? 너 나쁜 짓 얼마나 했냐? 너 누구 때렸냐? 누구 욕했냐? 누구 미워했냐? 도둑질했냐? 뭐 이런 얼마나 등쳤냐? 뭐 이런 거로 마지막에 구원과 영생을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인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알쿵달쿵, 이러쿵저러쿵, 다투며 싸우며, 이렇게 쟁취하며, 누리며, 뺏으며, 소유하며, 자랑하며, 폼 잡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건 인간에게 의지로 주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선하게 사는지, 악하게 사는지, 우리가 자비를 베풀며 살든지 뭐 선량하게 살든지 이것은 우리 인간이 결정하는 거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건 하나입니다. 예수가 있냐 없냐.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신령한 그릇 안에 진리가 있냐 없냐. 예수가 있냐 없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냐 없냐. 성령이 있냐 없냐. 이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인간의 목숨 같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Eternal Life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고 예수 안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정적 사고에서는 마음이 가슴에 있다, 우리 가슴에 있다 하고, 서양의 동적인 사고에서는 마음이 어디냐? 머리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은 가슴에다 손을 얹고 서양인들은 머리다 손을 얹습니다. 서양에서는 영혼이 머리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6절에도 보면 축복이 머리에서 돌아오며 그랬습니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또 출애굽기 29장 9절에 보면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그랬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또 시편 23편 5절에 보면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 시편 24편 7절에 보면 영광의 왕이 올 때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또 잠언 10장 6절에 보면 복은 머리에 임하고 그랬어요. 복은 머리에 임하고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리고 제사장이 축복하는 기도도 머리다 합니다. 그걸 따서 지금도
목사님들 기도할 때 복을 비는 기도를 할 때 머리에 손을 얹어서 복을 빕니다. 또 옛날 사람들은 몸과 집을 같이 봤습니다. 인체는 9개의 창문을 가진 집이고 척추는 그 집의 기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지붕을 왜 그리 신성시했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사원의 지붕은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아주 예술의 극치고 좋아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넋을 마지막 부르던 장소가 어디예요? 지붕입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름을 부르고 화이 화이 하면서 그 영혼을 불렀습니다. 영혼은 머리에 있고 지붕 위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서양의 사고입니다. 한 채라도 더 높아서 하늘에 가까운 자리, 그것이 영혼이 머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몇 번 갔다 왔는데 그 이스라엘에 갔더니 그들은 지금도 기도할 때나 어느 때나 머리 위에다가 모자나 가리개를 쓰고 다닙니다. 왜요? 감히 인간의 머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나 머리개에 가리개를 쓰고 그리고 다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양에서 보고 있는 인간의 영이 머리에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인간의 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양 사람들처럼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디 있을까요? 한번 오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참 좋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영이 어디 있을까요? 머리 있을까요? 가슴에 있을까요? 머리, 가슴, 아니면 가슴, 심장이죠. 영혼이 머리에 있을까? 심장에 있을까? 저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은 체험을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저의 견해입니다. 이건 뭐 어디 책에도 나와 있지 않고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러고 저렇게 반발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들으시면, 끝까지 들으시면, 그래서 사실 오늘 내 영혼을 들으시고 다음번에 내 영혼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들으면 이 연결고리에서 여러분들이 무릎을 탁 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저의 견해는 영은 머리가 아니라 심장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인간의 심장, 여기 심장 옆에는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영이 있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있다고 보는 게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은 마음에 있고 혼은 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정신입니다. 영은 마음에 있습니다. 심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심장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의도하는 영혼이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되고 성령이 사용하시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고는 서양의 동적인 사고가 아니라 동양의 정적인 사고에 손을 들어주시면, 그러니까 성경이 서양 책이 아니라 동양의 책입니다. 동양의 사고는 정적인 것입니다. 서양의 사고는 야벳의 후손들은 동적입니다. 동적.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은 존재하는가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낙원이라고 그럽니다. 지상에 있는 유일한 영적 공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육체를 가지고 낙원에 거했으나
범죄 후에는 쫓겨나서 이제는 육체를 가지고는 낙원에 들어갈 수 없고 구원받은 영혼만 낙원에 들어가서 영혼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어디 있나요? 에덴 동산에는 네 가지의 영적인 강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강이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강은 눈에 보이는 이렇게 물질적으로 원래 영적인 강입니다. 낙원에 흐르는 강입니다. 영계입니다. 거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보이는 물질적인 강으로 보이는 것, 그 네 개의 강 중에 하나가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을 따라서 발원지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 어딘가에 영적인 곳, 거기 낙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곳은 천사들이 화영검을 들고 지키는 곳이고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곳이고 죄를 진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 어디인가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곳, 거기 에덴이지만 그것은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육체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영혼만 낙원에 영계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낙원이라고 하는 영계에 들어가서 쉬다가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재림하시면 여기서 다시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간이 낙원입니다. 에덴은 낙원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입구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곳도 골고다,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리마대 요셉의 그 새 무덤도 거기 예루살렘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묻힌 그 바로 요셉의 새 무덤이 낙원의 입구입니다. 예루살렘은 낙원이 있는 곳입니다. 십자가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낙원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듣겠죠. 생소하지만 끝까지 한번 내 영혼을 들으시고 한 번 더 내 영혼을 위하여를 들으시면 말씀의 맥이 잡히고 무릎을 치고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하고 그러면서 성경이 한번 열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낙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쯤에 이제 우리 로고스 성경대학에서 예루살렘 성지 순례한대. 사실은 예루살렘 성지 순례하는 게 아니라 거기 영적인 공간, 하나님이 오신 곳, 하나님이 태어나신 예루살렘, 죽으신 예루살렘, 부활하신 예루살렘, 구원이 시작된 예루살렘, 생명이 시작된 예루살렘,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루살렘, 낙원의 입구가 있는 예루살렘, 성령이 강림하신 예루살렘, 거듭남이 시작된 예루살렘, 그것을 한번 우리가 가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거기가 어디라고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거기가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회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언어가 그 새 방언이 나왔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하기, 하늘의 언어가 나온 그 장소가 마가다락방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시작되었고 예수의 증인, 위트니스, 예수의 증인이 시작된 곳이 예루살렘. 하늘과 땅의 권능이 믿는 자들 속에서 증거된 그 시작된 곳이 예루살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돼. 거기 권능이 임한 곳이 예루살렘. 쭉정이와 알곡 가운데 알곡이 시작된 곳이 예루살렘. 그동안 공생의 기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신자라고 불렀는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신자가 성령의 보증을 얻어 성도가 시작된 곳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에덴의 장소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부분을 위해서 생활하는 것을 영적 생활이라고 합니다. 영적 생활은 성령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영적 생활이 하는데 그 성령으로 하는 그 영적 생활의 그 뜻은 내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 영혼의 내세를 준비하는 것.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구약의 천사를 보내셨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오실 때 준비된 자들,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 자들을 주님이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영접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 예수. 차구영 목사입니다.